성경에 우리 인류의 조상 중에서 중요한 세 분이 나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만 첫째는 인류의 창조 시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아담. 둘째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 시작하실 때 노아, 또 노아와 그 가족들. 또 셋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중요한 조상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대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아브라함을 불렀나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갈대아 우르, 요즘 말로 갈대아 우르,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뭐를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라는 거죠. 우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떠나라 그랬죠. 고향과 친척. 고향과 친척.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도 데라가 떠났어요. 데라에게는 원래 아들이 3명,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3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마지 같아요. 근데 마지 하란은 죽었고 아들 2이 남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 2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 그 의도가 뭘까요? 첫째는 달과 별을 숭상하는 우상 문화, 우상 종교로부터 떠나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익숙하고 타락한 현실, 우상을 섬기는 현실, 익숙한 또 타락한 현실, 그곳을 떠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곳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이 죽은 맏아들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하란은 도시 이름입니다. 하란이라는 도시에 왔어요. 국경 도시입니다. 데라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이동하는 걸 데라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데라라는 이름을 보니까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그 발음의 뜻이 지연시키다, 지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란이 굉장히 문명 도시거든요. 우르만큼이나 발달된 문명 도시인데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이제 사막이 있고 아주 불편한 그런 문명이 없는 곳이 돼요. 그래서 하란은 문명과 비문명의 국경도시, 경계선,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데라가 그곳을 떠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떠나니까 아들도 떠날 수가 없어요.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란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함께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고향과 친척과 또 뭐? 아버지를 떠나라. 아버지가 못 떠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왔어요. 이 땅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데라는 계속 하란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의 나이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그 목적지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목적지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니 어디라고 얘기 좀 하지. 애굽의 뭐 어디 뭐 가나안의 세겜 땅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보여줄 땅.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좀 하나님이 내가 비옥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안전한 땅을 주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보여줄 땅. 성공할 수 있는 땅, 출세할 수 있는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땅, 권력을 잡고 왕이 될 수 있는 땅, 문명의 땅, 뭐 이런 땅을 줘야 되는데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땅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로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없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땅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땅,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의 목적이고 나의 의도, 나의 의미가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땅이야. 그 특별한 의미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정된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 그런 고정된 현실이 아니고 네가 축복으로 여기는 그 고정된 그런 축복이 아니고 축소되고 고정된 곳, 그런 곳이 아니고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땅, 내 마음에 드는 땅, 내가 주기를 원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행의 목적지는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앞으로 말씀하실 땅. 그런데 언제 말씀하실지를 몰라요. 어디서 말씀하실지를 몰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오면 그 땅에 소유권을 주리라.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로 와. 내가 소유권을 줄게. 장부를 줄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행의 목적은 오직 주님께만 내비게이션을 고정시키고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떠나는 출발이에요. 조금 이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정을 해서 어떤 분이 치매가 아주 심해졌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죠. 교회 올 때는 잘 오셨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제가 옆을 지나가는데 아저씨 목사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 입력 없이 떠나는 출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24시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모든 순간 모든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목표는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인생길의 목적이에요. 지난달 12월에 우리 교회 필독 도서가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게 우리 필독 도서였죠. 34페이지에 그는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계속 살피는 대신에 그 길의 목적이자 목표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의 목표와 목적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전념함으로써, 그리고 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큰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땅을 줄 것인가, 재산을 줄 것인가, 명예를 줄 것인가, 권력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그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첫째,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 땅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 집에, 자기 땅에 사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큰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벽돌로, 그 다음에 돌로, 석조 건물로 짓고 튼튼하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천막을 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아내의 무덤을 살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죠?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빨리 천막을 걷어서, 이 장막을 걷어서 구름 따라 가고, 구름이 딱 멈춰 있으면 이제 그곳에서 며칠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근데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항상 구름을 쳐다보고, 밤에는 불기둥을 쳐다보고, 그것이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야 되는, 이게 나그네 길이에요. 이렇듯이 아브라함도 평생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 유업으로, 지금 유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에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주소가 없어요. 그곳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다, 망설였다가 아니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죠? 순종했어요. 나아가라고 하니까 나아갔어요.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믿음이 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아닌 거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때의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할 때 이때의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주님을 순종하니까 주님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없으면 내가 떠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주님을 믿으니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유업을 어디서 받을지를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명령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그 장소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그저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어디로 떠날지 모르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라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시할 땅으로 가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그 믿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저 주님을 무조건 믿는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 제대로 알고 사는 거 없어요. 다 자기 도취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어떤 꿈에 도취돼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희망에 속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100% 신뢰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워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웃으라, 즐거워하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도 몰라? 예.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사람의 몸에 누구나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죠. 예.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 암세포들을 이기는 이유가 우리 속에 면역 체계가 발달을 해서 암세포들이 누구나 생기지만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은 잘 이걸 억제하고 누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패배해서 걸린다고 그러죠. 면역 체계 덕분에 우리 몸에 자연살해 세포가 생긴다 그래요. 이게 생성이 돼서 나쁜 세포들을, 비정상 세포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쫓아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면 자연살해 세포가 우리 몸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감소하고 줄어들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된다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향하여서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항상 웃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몸에는 정상인들보다 훨씬 많은 자연살해 세포가 생긴다고 하죠. 분비되는 호르몬 엔도르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엔도르핀보다도 더 강한 호르몬이 또 있다 그래요. 다이돌핀 5,000배나 강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호르몬은 감동할 때 생긴다 그래요. 감동할 때. 감동할 때. 예. 감동할 때. 예. 얼마나 멋집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의 면역 체계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을 극한까지 100% 발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은 자주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함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하루가 있다. 감사하면 아침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비싼 보석보다도 산책길에 풀잎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면서 머리 숙여 관찰하고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귀여운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가 참 예쁘고 귀여워서 제가 안녕 그랬어요. 오바했나 봐요. 애가 보기에도.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이 웃으세요? 오바했다는 뜻이겠죠. 아, 그거는 목사님이 행복하기 때문이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너는 웃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저도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유머가 참 저를 닮아서 유머가 막.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조건부, 자기가 정한 조건, 자기 입맛에 달콤하고 아름다울 때만 크게 웃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웃는 법을 배우십시오. 즐거워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근심과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풀고 그러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합니다. 현실적인 그 어떤 물질적인 확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땅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초에만 작심삼일로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3일만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장기적인 회복의 계획을 추진하고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더 강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상황이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에 더 담대히 맞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그 땅이 어딘지 기대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힘차게 한 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작은 인간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최고의 삶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기쁘게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왔지만 그냥 사건이 생겨서 우리가 당하는 거지 미리 사건을 알았어요? 미리 전쟁 소식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물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동받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세요. 감동이 커지고 감사가 커질 것입니다. 감동이 크고 감사가 크고 감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큰 감동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커져서 더 많은 축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해주신 그 은혜를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최고의 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은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땅을 보여주실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